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따라가는 그 첫 시간입니다. 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그 성전에는 여러 지역에서 명절을 지키러 온 순례자들을 위한 상점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죠. 이 상점에서는 성전에 봉헌할 헌금을 위해서 화폐를 교환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또 멀리서 온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짐승들을 사기 위한 상점들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동물을 끌고 오다 보면 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성전 안에는 자연스럽게 흠이 없는 동물들,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동물들을, 그런 짐승들을 파는 상점이 자리 잡고 예배자들은 이곳 가운데서 쉽게 돈으로 그 동물들을 사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이 장사를 하던 상과 의자를 엎으시는 행동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행위는 그곳에서 장사하던 사람들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을 그 자리 가운데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곳으로 바꿔버린 자들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메시아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명절을 지키러 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것과 바꿔버림으로써 성전의 본질을 흐트러버린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월요일날 심판하시는 행위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오늘 본문을 성전 청결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월요일에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아니라 성전이 심판을 받을 것을 예고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성전은 이미 그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예루살렘 지역 가운데 성전을 두도록 하셨죠? 거기에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자리 가운데서 확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성전의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능이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은 늘 그 자리 가운데 공고하게 지킴으로써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 그런 상징적인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이 성전은 오실 메시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약속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목적이 성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본래의 목적,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능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는 이 성전은 그 모든 기능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래의 목적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만든 이기적인 목적들만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아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이제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탐욕에 눈이 먼 자들이 성전 가운데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오히려 불의가 횡행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것을 강도의 소굴이라 표현하셨던 것이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이 사건 이후로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노하게 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을 끝내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제 4일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시죠. 그런데 이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까지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매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이미 오셨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 충격적인 결말은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죽음으로 내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도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성전이 처음부터 그렇게 변질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느 시점부터 적당히 하나둘 타협했던 결과들이 쌓여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완전히 변질된 모습으로 성전은 변해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런 것들은 남들도 다 하니까. 그렇게 내 안에서 조금씩 타협하고 있는 그 지점들이 하나둘 쌓여서 그 성전의 신앙이 완전히 왜곡되고 변질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완전히 다른 지점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월요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성전은 어떠한 건물이 아니죠.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전은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에 주님을 근심케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주의 보혈로서 깨끗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다시금 내 마음이 또
내 몸이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고요. 또 한 가지, 주의 공동체 또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고백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관대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